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래 위로 많이 침공을 받고 있을 때에 위로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옆으로는 바벨론의 또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유대 나라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즉 구세주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작게는 이스라엘이지만 넓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 번 정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큰 일이 내 인생에 닥치든지 작은 일이 닥치든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크든지 적든지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히 기억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을 하면은 제 인생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신 것은 아마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민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0년대 중반에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우리가 브라질로 이민을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청년인데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이국리 정국리 하느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몇 날 며칠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인터넷만 키보드만 눌리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는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때죠. 70년대 중반이니까 브라질에 대한 전혀 소식이 없고 서울에 가서 이민수속을 하는데 남미 이주공사를 갔더니 브라질에 대한 그 사진첩을 사진 찍어온 거를 몇 개를 보여주는데 그냥 빨간 황토흙이 온 천지로 넓게 있고 잔디가 많고 나무가 좀 있고 황량한 들판 그런 사진들만 보내면서 이게 브라질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농업 이민으로 초기에 떠났던 사람들이 보내준 사진만 가지고 남미 이주공사가 그 남미 이주공사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그 정보를 주는 분들인데도 그 이주공사 자체가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으로 치약을 몇십 개 가지고 가고 손톱깎이 좀 많이 갖고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글쎄 남미 이주공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이민 떠난 거를 길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했던 가장 큰 계획은 그건 제 이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민의 삶을 사는 지 제 인생의 3분의 1을 고국을 떠나 나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왜냐하면 이사야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민족과 짝하고 이방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외쳐온 것이
이사야 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거의 후반부 66장에 61장에 가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길지언정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구원의 손을 베풀 것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약속을 베풀어주는 그 내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나의 플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진지하게 그거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마다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700년 전에 이런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가 전파되었었는데, 장면은 700년이 지나가서 나사렛 어느 한 회당에 예수님이 그 회당을 지금 들어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셨는데 어떤 성경을 보셨는가 하면 이사야를 보신 거예요. 61장을 보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7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를 일컫는 것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이런 놀랍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회당에서 이사야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속시킬 그분이 바로 나를 일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역시 메시아 예언이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깨달을 수 있는 저녁. 비록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몇 사람만 나오더라도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효력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효력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지난 주빌리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오는 두 번째는, 오늘은 주님께서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지금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원의 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신원의 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히려 보복의 날, 그 의미상으로 볼 때는 보복의 날이라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이웃 민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심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1시간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나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더라. 사탄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왜 무수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짓고 있지만 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내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할 수 있게, 죄를 분별할 수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언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참 미국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들어가는데 프리예요, 프리. 한국 같으면 엄청 돈을 받을 텐데 여기는 프리예요. 그 넓은 어마어마 하루에 다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에 첫 쪽으로 가면은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공룡 화석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 큰 방에 다이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의 화석이 거기에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노사우루스의 공룡 화석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에 가보면은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것을 쭉 거기다 해놓으면서 거기에 보면 비행기가 여러 개 비행기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걸려있고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날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어서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공룡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뼈밖에 없어요. 화석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야.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이렇게 화석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교회들이 재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뭘 하냐고요.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뭘 하냐고요. 교회 기관이 많이 있으면 뭐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거 카운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사역자가 몇 명이고 예배에 몇 명이 나오는 교회이고 헌금은 얼마가 나오고 계속 우리들은 주일날 주보를 보면서 카운트하는 건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부서가 있고 무슨 부서가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현대 교회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뭔지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 무슨 교회? 화석과 같이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의 재직의 숫자가 얼마나 됐어요? 최지원 집사님, 초대교회의 재직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7분이잖아요. 7분. 딱 7분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재직의 숫자는 기록된 바로 의하면 7명이에요. 7명. 거기에 사역자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사도들. 거기에 형제회가 있었습니까? 여전도회가 있었습니까? 학생부가 있었습니까? 청년부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목장이 있었습니까? 구역이 있었습니까? 그런 조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 못지않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스태프들이 몇 명 있는가 상관없어. 헌금이 얼마나 모이는가 전혀 상관없어.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더 애드가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존 조직과는 상관없는 일들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은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될 때 그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드러내면서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명예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개개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신 은사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가끔씩 제가 하와이 출신이라 그런지 윈서핑에 대한 예를 나누고 있어요. 설교 때 몇 번 벌써 쓴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윈서핑이나 뭐 서핑 타는 거에 대한 거를 실제로 보고 스노클링도 해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윈서핑을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람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윈서핑을 즐겨요. 저는 이제 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 윈서핑이 바람을 받을 때 그 깃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바람의 저항력을 웬만큼 힘이 센 사람도 그 힘으로 그걸 가려고 하면은 그 서핑의 그 보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요. 힘으로 하려면 웬만큼 장사라도 그 힘이 자기 바람의 그 힘을 자기가 이렇게 그 어긋나게 하면은 어게인스트 하면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즐길 수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배워요. 그러나 그것이 숙달이 되고 스킬풀해지게 되면은 윈서핑 타는 사람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앞으로 얼마나 쏜살같이 날아가는지 몰라요. 엄청난 속도로 막 파도 위를 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뭘 하면은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근데 윈서핑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힘들어 끙끙 하다가는 바람이 불면 확 넘어지고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왜냐하면 바람의 힘을 이용할 스킬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험한 파도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은, 바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험한 파도가 오는 그곳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헤쳐 지나가는 그런 기술을 우리 인생 가운데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이 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생도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들게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은 끙끙 앓으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포함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할 줄 모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조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못하던 것을 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효력.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 번째 효력은 오늘 3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즉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열매이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효력은, 첫째는 치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 그 치유는 영과 혼의 세 가지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효력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손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근데 그가 그 능력을 헛되이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사울 왕이 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훌륭한 권세까지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은사와 그 기름 부으심을 헛된 대로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사를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헛된 대로 소비해버리는 인생을 우린 가끔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사역자들만 아니고 평신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소진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시는 것을 바르게 감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요? 열방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열방에 다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귀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길로 우리의 은사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길로 빼앗아 간다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3절.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인생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주시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이웃에게 억눌림을 받을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은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것은 사명자로 불러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사명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인생에 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로 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열매니까. 그게 열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것들이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요, 고난도 겪어되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은 사명자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두 존재가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별로 고난도 역경도 겪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인생을, 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어떤 많은 그런 힘든 것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두지 않고 둘 다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누가 더 존중을 받을까? 누가 더 존경을 받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존경을 받을까? 제가 답을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명자로 살 때에 힘이 들 때도 있고 희생을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인내 잘 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그 다음에 인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겪어봐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겪고. 얼마 전에 우리 현희 자매님이 닭을 주셔가지고 닭을 2마리를 키웠잖아요. 지금도 이제 머리에 아른아른 하는데 언제 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싶은데, 이 암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은 21일이 걸려요. 21일이 걸리면은 부화를 하게 돼요. 뿅아리로. 근데 이게 이 보통 인내와 보통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20일을 품고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뿅아리를 품는 암탉을 우리는 씨암탉이라고 그래요. 씨암탉. 그래서 사위가 장모님 댁에 가면은 씨암탉을 잡아준다. 왜 하필이면 씨암탉이라 그럴까? 알을 품는 닭을 사위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장모님이 사위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아줬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씨암탉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암탉이라고 다 알을 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암탉은 이 21일 동안에 서너 번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냥 와서 이걸 품고 해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 살 때 아마 비둘기를 암수를 키워봐서 아는데 비둘기도 그렇게 끝까지 품고 있더라고요. 교대교대로 암컷이 날아가면 수컷이 알을 품고 있고 또 수컷이 먹이 먹으러 나가면 암컷이 품고 있고 이게 교대로 하면서. 근데 암탉은 수컷이 안 품어. 암탉이 계속 품어요. 자기 자리를 뜨지 않아요. 거의 21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아요. 보통 농촌에서는 이제 닭을 놓아 기른다 그러잖아요. 놓아 기르면 이게 하루 종일 무언가를 쪼아먹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쪼아먹는 동물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 것을 참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참는 거예요. 21일 동안이나. 그것은 정말로 보통 집념과 보통 희생과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그 암탉이 그걸 품고 있는다는 것은. 그래서 물을 먹거나 모이를 먹어야 될 때 잠깐 나와서 먹고는 다시 잽싸게 들어가서 또 그걸 품고 이렇게 해서 21일 만에 병아리를 결국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암탉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화시켜야 된다는 그 한 가지의 목적과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놀 것 이런 것 다 팽개치고 오직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암탉의 사명감. 근데 간혹 보면은 고약한 닭도 있어요. 암탉이라고 다 잘 품는 건 아니야. 분명히 암탉이고 계란을 품다가도 달걀을 품다가도 그냥 싸돌아다니는 닭들이 있다고. 그냥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또 나가 놀다가 또 들어오고 또 품고. 이게 뭔가 이게 something wrong. 사명감이 약한 거예요. 사명감이. 그래 결국 그렇게 한 닭은 계란도 부화시키지 못하고 그 계란은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꾸준히 끝까지 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그 암탉처럼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게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내가 품고 해야 될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 이렇게 봉사하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암탉이 21일 동안 계란을 품고 부활을 시킬 때까지의 인내와 희생과 고난을 다 치르면서 결국은 부활시키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일을 내 인생 속에서 뭘 그렇게 할까? 뭘 할까? 사명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명을 저버리고 살면은 자기는 인생을 마음껏 살고 쉽게 살고 놀면서 살고 재밌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올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올시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살면은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명은 남들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이전시켜도 안 되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능력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오 하나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지금 구하는 기도, 그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르던 것 알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던 것, 못하던 것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사단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죄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